먼저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말씀을 저는 딱 보면서 드디어 정말 하나님의 고민이 여태까지 고민했던 것들이 시작되는구나 라는 것을 이 한 말씀 속에 다 들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 땅에서 구해내시면서 홍해 사건이며 무리바의 물 사건이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그 다음에 또 가나안 땅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는 거면 하나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지금 사사기에 도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 백성들이. 여기서 보면서 저는 우리나라의 6.25를 얼마나 기억할까? 우리는요 학교 다닐 때요 6.25 교련 훈련도 받았거든요. 근데 우리 자녀들은 6.25에 대해서 얼마나 알까? 우리 후손들은, 우리 여기에 있는 아이들은 6.25에 대해서 알까? 모를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북한이 얼마나, 이 공산주의가 얼마나 나쁜 건지 막연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알지도 못하고 그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 세대가 지금 이스라엘 나라의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예요. 사사기의 히브리의 명칭은 쇼페팀이래요. 이건 뭐냐면 재판관. 그러니까 사사들이 재판관의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헬라어로는 크리타이, 똑같이 재판관들이라는 말이에요. 사사는요,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까지 사사기가 들어갑니다. 사무엘도 사사잖아요. 그래서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는 12사사예요. 그리고 사무엘 상에 엘리와 사무엘까지 해서 사사는 14사사예요. 그리고 왕이 시작돼요. 그래서 사무엘 상까지 사사기로 보는데 그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까지의 기간이 몇 년이냐면 350년. 그래서 우리가 노래하잖아요. 350년 하고. 자, 사사기의 저자는요, 사무엘일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해요. 그리고 사사기에 많이 나오는 구절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라는 구절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또 많이 나오는 것이 사사들로 인하여서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땅이 태평하니라 라는 구절도 많이 나옵니다. 세상에 있는 나라라면 반드시 그 나라를 유지하는 정치 구조가 있어요. 그래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왕정 정치. 그렇죠? 많잖아요. 이번에 왔던 사우디 왕정 정치.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회주의가 있어요. 공산주의가 있어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중국, 북한, 러시아, 사회주의, 공산주의. 그 모델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정치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정치는 자유민주주의 정치. 미국, 영국 이렇게 선진국들의 정치가 보통 자유민주주의 정치입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정치 구조는 무엇이었을까? 우리는 생각하기를 사사시대는 혼란이 거듭되는 시대, 사람들이 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런 거 보면 자기 맘대로 살아간 시대. 이렇게 생각해요. 물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정치 구조는요. 사사시대 같은 정치 구조였어요. 혼란의 시대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딱 나타내는 그 시대를 말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그 법에 따라 누가 간섭하지 않아도 성숙하게
지키며 살아가는 사회. 그런 사회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왕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법을 가지고 그 법대로 살아가는 나라, 이상국가. 진정한 이상국가는 하나님이 왕이 되신 것을 인정하는 나라였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사시대가 그런 나라이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어때요? 창조주 하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그것에 실패가 되어 오는 나라가 사사시대가 됩니다. 사사라는 말은요, 잘해서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이스라엘에 구원자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정말로 막 부패하고 죄악에 가득 차 있으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아요. 이제 그게 사사기의 순환 구조예요. 죄의 순환 구조. 5가지 정도로 죄의 순환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사사시대에. 첫 번째는 죄. 그게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나오는데 사사기 3장 7절부터 12절까지가 아주 모델이에요. 앞으로 사사시대는 이렇게 전개될 거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사사가 누가 되냐면 온니엘이 되거든요. 근데 그 온니엘을 부르실 때 이런 과정으로 부르는 거예요. 사사기 3장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정착을 하고 안식을 찾으니까 바알과 아세라의 향락 문화에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신들도 모르게. 그 문화에 빨려 들어가요. 그러니까 섬기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 다음 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쫓아내지 못한 이 족속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을 깨우기 위해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다른 나라에 우리가 조공을 바치고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나라는 힘들어져요. 여러분 일제 36년을 기억하시면 돼요. 얼마나 힘들었어요. 우리의 언어도 사용할 수 없었고 우리의 문화는 말살되어 갔었고 그런 상황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옆에 있는 나라들이 자꾸 침공하면서 조공 바쳐. 너희 그거 좋은 거 있던데 우리가 가져갈게. 우리나라에서 그 잘나는 곡창지대의 쌀을 일본이 다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간구하는 거예요. 3장 9절에 그래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때서야 어려움을 당하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참 이 고난은요 필요한 것 같아요. 저도요 너무 좋다 그러면 한쪽에 주님 아닙니다. 네, 금방 제가 너무 좋다 하면 바로 고난이 오더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게 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구산 리사다임이 8년 동안 그를 섬기게 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피폐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어떻게? 살려주세요! 끝까지 가서 결국은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도 들어주세요. 9절 후반절에 뭐라 그래요? 하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게 하십니다. 그게 누구냐면 온니엘이에요. 온니엘은 갈렙의 사위예요. 악사의 남편이에요. 네. 헤브론을 정복한 갈렙의 사위였어요. 이 온니엘을 세웠는데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그 땅이 평온한지라. 11절에는 또 그래요.
사사가 되어서 구산 리사다움의 손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땅에 평안이 왔어요. 40년 동안 평안이 왔어요. 그런데 온니엘이 죽자 바로 12절에 뭐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자꾸 반복되는 거예요. 죄의 악순환이 지금 시작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죄의 악순환이 시작되었을까요? 분명히 우리는 여호수아를 배우면서 여호수아 끝에 부분에 가서 그렇게 배웠어요. 12지파에게 레위 족속을 하나님께서 다 흩어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몇 개 성읍에 보내시면 48개 성읍에다 레위 자손을 다 흩으셨어요. 뭐 하라고? 가서 가르쳐. 교육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레위 자손을 그 이스라엘 지파에게 보낸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아셨잖아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 향락 문화에 빨려 들어갈 것을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막기 위해서 가서 교육해.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 자녀들에게 전해. 정말 알지 못하는 저들이 알 수 있도록 전해.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상황까지 오게 된 이유는 뭘까요? 그들이 가서 제대로 전하지 않았다는 것. 교육의 부재가 일어난 거예요. 사사기가 시작되면서 2장 10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행적도 알지 못하더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레위 자손은 다 뭐를 한 겁니까? 여러분요, 교육이 이렇게 중요해요. 하나님께서요, 교육하라고 보낸 그 레위 자손이 다 뭐 했길래 이스라엘 자손 전체가 여호와가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더라? 하나님은요, 어떻게 했어요? 그 요단강에 있는 돌까지도 다 가지고 나와서 쌓게 했잖아요. 그래서 네 자손이 물어보거든. 하나님께서 행하셨어.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말라가지고 우리가 요단강을 건넜어. 하나님이 하셨어. 알려주라고 했는데 그거 하나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런 악순환은요, 구약의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더라고요. 바로 우리에게도 있어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내 자녀 지금 제가요, 엄마들을 보면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만할 때 다시 돌아오지 않아. 언약이 이만할 때 다시 이 시간은 돌아오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시간으로 이 아이를 사랑하고 가르쳐. 지금 들어야 돼. 지금 들어야 돼. 지금. 생명이 이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지금 들어야 돼. 사모님이 하는 말씀 재밌다 그랬지? 좋아. 그럼 잘 들어보기. 이따 물어볼 거야. 우리요, 자녀 교육 잘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이 상황이 오기까지는 뭐냐면 교육의 부재가 일어난 거예요. 레위인이 자신의 역할을 하지 못한 거예요. 이제 나중에 갈 거야. 레위인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역사를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죄를요, 다시 반복해서 지어요. 이 사사기가요, 총 몇 단계의 반복해서 이 죄를 짓냐면, 사사기에 기록된 것만 7단계가. 7번을 반복해요. 근데 사사가 총 몇 명이에요? 사사기에 12명이죠? 사실은 12번까지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중간중간 어떤 사사는 사사가 되었다? 그리고는 아들 30명, 딸 30명, 낳고 죽었다? 거의 이런 얘기들도 또 많이 있어요. 그런 얘기들은 빼고 죄의 악순환이 반복되어지는 것이 7번이나 나옵니다. 사사기. 자, 이렇게 사사가 12명이나 되는 사사를 저는 딱 2명만 여기서 바라보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를 읽으시는 동안 기드원을 볼 건데요. 기드원 300용사 다 아는 건데 다 아는 건 안 하죠. 기드원을 보는 이유가 있어요. 기드원 사사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얘가 사사의 일을 감당하는 이 사사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4명이 나와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이 영이 임해서 됐는지 어땠는지 그게 안 나와요. 근데 4명에게는 또렷이 나와요. 온니엘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 아까 나오잖아요. 그리고 기드온, 여호와의 영이 기드온에게 임했어요. 그 다음에 또 누가 나오냐면 입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거기에다가 파란 걸로 표시해놨잖아요. 그들은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사사의 역할을 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삼손 이렇게까지. 그렇다고 해서 이 여호와의 영이 임했기 때문에 이분들이 다 사사의 일을 잘해가지고 끝에까지도 잘했다? 아니요. 그 중에서도 배교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요, 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 아닙니다. 물론 사명 감당할 때는 쓰임 받아요. 근데요, 사명만 감당하고 버림받은 사람이 사사기에는 많이 납니다. 내가 어떨까요? 난 과연 하나님 앞에 끝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솔로몬 왕을 보세요. 얼마나 명예, 그리고 솔로몬은 주님이 함께서, 우리가 그림을 보면요, 백희가 딱 있고 솔로몬 딱 그거 잡고 있는데요, 그 뒤에 누가 계십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보이잖아요. 그렇게 같이 갔어요. 축복했어요. 근데 솔로몬이 노년에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을 배격하잖아요. 사사기에서도 마찬가지. 그런 분들이 많아요. 오늘 기드원은요, 보세요. 제가 기드원을 왜 보냐면, 기드원은요, 너무 우리하고 닮은 사람이에요. 사사들 그러니까 와 굉장해.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했어. 너무 좋아. 정말 잘 감당했어. 그런데 제가 읽어보니까 기드원은 어쩌면 이렇게 나하고 똑같아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사사기 6장 25절부터 봅니다. 제가 간단하게 읽어가겠어요.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원에게 이르시되 하고 나와요. 내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찍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26절에 내가 찍은 아세라의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기드원에게 하나님이 명령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짤막하게 읽어요. 그랬더니 기드원이 어쩐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으니까 해요. 기드원이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함으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기드온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요, 처음에 부르실 때 제가 이제 연결해서 얘기하려고 아까 말씀 읽고 뒤에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기드온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기드온은 뭐 하고 있었냐면요, 포도주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타작을 하면 마당에다 쫙 펴놓고 타작을 해야지. 그 먼지도 많이 나는데. 근데요, 포도주, 옛날에 포도주는 다 포도 담아가지고 막 여인들이 막 이렇게 해가지고 밟았잖아요. 그런 틀이 있어요. 그 틀 속에 숨어서 하고 타작을 하고 있는 거야. 이러고. 왜? 무서워서.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자기네들이 심은 곡식도 다 쓸어가 버렸는데, 정말 이제 조금 남은 이거 타작해서 우리가 먹고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그것도 떳떳이 타작 못하고 포도원 틀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어. 오나 안 오나. 얼마나 이 기드원이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그런데요, 주의 사자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원이 그 말을 듣고 뒤로 나자빠져 버렸어. 미디안 군인이 온 거야? 놀랬잖아요. 자기는 숨어서 하고 있는데. 숨어서 하고 있는데 큰
용사여 라고 하니까 기드온이 내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숨어 살고 있는데 무슨 큰 용사야. 기드온이 생각했을 거예요. 이렇게 두려움이 있는 자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아까 읽어봤더니 찍으라고 하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부름을 받아서 찍기는 했는데 그걸 또 번제로 아세라상 그 찍은 것을 갖다가 번제로 드리라네. 사람들이 보는 데서 태우라네. 기드온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거를요 하기는 해요. 하나님 명령하셨으니까 밤에 몰래 아무도 안 보게 해요. 제가 여기서 하나님 기도하는요 어쩜 저하고 이렇게 똑같아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아무도 안 보는 데서 해야지. 어찌 이렇게 제 마음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기드온을요 들어서 쓰시잖아요. 두려움 많고 그 연약한 기드온을요 큰 용사여 하면서 들어 쓰시잖아요. 정말 큰 용사처럼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드온은요 얼마나 두려운 자냐면 그렇게 부름받았을 때 이거 진짜 하나님 음성 맞아? 하나님 천사 맞아? 좀 이상해. 진짜 하나님이 이거 나한테 명령한 것이라면요 양털이 여기는 물기가 있고요 여기는 어깨에 주세요. 이걸 2번이나 하잖아요. 의심도 많은 자예요. 그런 하나님, 그런 기드온을요 하나님이 들어쓰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미디안 군사를 나에게 붙이신데 그러니까 모든 족속들아 다 와서 우리 이스라엘 모든 우리 12지파 다 와가지고 모여! 전쟁이야! 그래갖고 모였는데 32,000명이 모였거든요. 그러니까요 야, 이 정도면 내가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야, 이제 나가자 했더니 하나님이 너무 많아. 기드온 골라 돌려보내. 그래서 돌려보냈어요. 그래가지고 한 만 얼마 남아서 이제 이 정도는 그래도 있어야 되지 않나 했더니 너 그것도 많아 기드온. 그래갖고 또 돌려보냈네요. 몇 명 남았어요? 300명. 그게 기드온의 300명이었어요. 하나님은 두려움 많고 연약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요 쓰십니다. 굉장히 많은 것을 주셔서 쓰시면 내가 한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작은 인원을 기드온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제가 이거 가지고 어떻게 해요? 이러면요 하나님께서 그걸로 충분해? 하나님이 하시려나 보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내가 풍성해서 내가 많아서 하면요 내가 한 것 같잖아요. 기도원도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에게 정말 작은데 주시면서 이걸로 사명 감당해 하거든. 네! 주님이 더 큰 것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감당하셔야 합니다. 기도원은요 그렇게 나갔어요. 주님이 300명 그래 가서 죽으면 죽자 아마 이런 심정으로 나갔을 것 같아요. 제가 얘기했죠. 밤에 몰래 나팔 들고 횃불 항아리든 항아리를 가져가서요 기드온도 똑같이 여리고처럼 나팔과 소리로 미디안 그 족속들을 무찌릅니다. 저녁에 나팔 불면서 항아리 깨트리니까 그 깨지는 소리가요 천지를 진동해서 그러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니까 미디안 군사들이 놀래가지고 이 깨지는 소리에 도망가 버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들어서 쓰십니다. 아멘. 그래서요 나도 쓰임받을 수 있어. 나 연약해도 나 정말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 나도 쓰실 거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자,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삼손이에요. 삼손은요 나실인으로 여호와의 영이 함께한 사람이에요. 보겠습니다. 3절 그 다음에 4절 14절을 볼 건데요.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지금 천사가 마누아의 아내에게 나타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14절에 가서 봅니다. 그 마누아의 부인의 이야기를 듣고 마누아가 진짜 그게 사실이라면
저에게도 좀 나타나 보세요. 이랬을 때 이제 나타나는 거예요. 네 아내에게 포도주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킬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제가요 여호수아를 처음 설명할 때 여호수아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했다. 여호수아가 당당한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여호수아는 두려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제가 그대로 적용을 합니다. 마노아의 아내가 삼손의 엄마가 굉장히 술을 좋아했나. 술을 먹지 않는 사람인데 너는 임신할 거야. 나시린이야. 네가 임신 안 하기는. 그러니까 너는 포도주뿐만이 아니고 뭐 독주까지도 마시지 마.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렇게 이걸 묵상하면서 마누아의 아내는 포도주뿐만이 아니라 독주까지 마셨나 보다. 근데 그거를 2번 연거푸서 얘기하잖아요. 4절하고 14절. 하나님께서 뭘 절대로 마시지 마. 지켜.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지켜. 내게서 태어날 아이는 나시린이야. 내게 바쳐진 아이야. 그 독주 마시지 마.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을 했어요. 마누아의 아내는 이 삼손을 임신했을 때 포도주를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하나님께서 2번을 연거푸에 말했으니까 마시면 안 되죠. 근데 제 생각에요. 마셨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이거 완전. 왜? 삼손이 태어나서 한 행동을 보니까 태교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태교가요. 아이의 일생이 태교에서 정해져요. 제가 태교 교육을 했었거든요. 태교 교육 엄마 산모 교실을 하면서 태교 교육을 했는데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저한테 그러면서 둘째를 임신한 상태죠. 둘째를 임신한 상태인데 제가 태교 교육을 하면서 이 얘기도 했어요. 삼손 이야기도 하고 사무엘 이야기도 하고 태교 교육을 하면서 모세 이야기도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요. 이 얘기를 하고 나니까 이 엄마가 이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제가 태교 교육을 잘못했어요. 첫아이를. 지금 생각하니까 잘못했어요. 그래서 왜요? 제가 첫아이를 직장 생활을 하다가 임신을 하니까 이제 집에서 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널널해요. 아기는 뱃속에 있으니까 여러분처럼 바쁘지 않아요. 뱃속에 있을 때가 제일 편하다고 내가 유영자매한테 맨날 얘기했었어요. 그치? 제일 편해. 자, 있으니까 오전 시간에 남편 출근하고 나면 할 일이 없으니까 TV 켜놓고 드라마를 봤다. 아침 드라마. 근데 저희 집에는 텔레비전이 없어서 제가 아침 드라마에 뭐를 하는지를 몰라요. 근데 그 엄마 말로는 완전히 아침 드라마가 굉장히 조금 그런 드라마들이 많다네요. 저는 안 봐서 몰라요. 근데 아침 드라마 거기에 빠져가지고 계속 드라마를 다 봤다. 그리고 아기를 낳았어요. 아기를 낳아서 산후조리원에 딱 들어갔는데 산후조리원에 들어가니까 산후조리원에서도 드라마를 켜주시래요. 아침에.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아기가 텔레비전에서 무슨 소리가 나니까 무슨 여자 목소리가 나니까 이 아기잖아요. 이제 태어나 산후조리에 가면 이제 태어나서 일주일이나 된 아기일 거 아니에요. 아기가 그 소리에 반응을 하더라는 거야. 이러고. 사람들은 얘가 뭐가 들리나? 아기는 청각부터 발달해요. 뱃속에 있을 때 다 들립니다. 눈은 나중에 여기 태어나서 눈은 보이지만 아기는 다 보여요. 다 들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듣던 소리가 나는 것 같으니까 엄마가 뱃속에 있을 때 맨날 봤던 드라마니까 그 여주인공, 음란한 여주인공의 소리가 들리니까. 근데 그 나중에 태어나서 한 달이 돼가지고 목사님한테 저기 축복기도 받고 영화부시로 올라왔는데
딱 들어와서 내가 어머나 누구 오네 그랬더니 이 애기가 나한테 나를 보려고 내 목소리를 안다는 거죠. 애기들은 그래요, 여러분. 태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임신해서 무엇을 해. 그래서 우리나라도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태교 교육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 교육을 좋은 것만 먹고 나쁜 것은 먹지 말고. 제가 임신하니까 어디 먹으러 가니까 언니가 그러더라고요. 뭐 이렇게 붙어 있는 게 딸기를 먹었었다는가 그래요. 근데 딸기가 이렇게 붙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크니까 내 손이 그게 간 거예요. 왜 그렇게 먹을 욕심이 있었는지 임신했을 때는 크게 그 손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딱 뺏으면서 먹지 마. 이런 거 먹지 말고 이쁜 거 먹어. 그래서 아들이래. 그래도 이쁜 거 먹어. 먹는 거 하나도 이쁜 거 먹어. 보는 것도 이쁜 거 봐. 선한 거 봐. 음란한 거 보면 음란태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마노아의 아내가 술을 좋아했으면 먹었을 것 같아요. 그랬더니 삼손이 태어나서 어떻게 해요? 술도 잘 먹고 여자도 좋아하고. 삼손은요 사실 이 태교 이야기 하려고 말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사들도요 삼손은요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서 사사 노릇을 했다기보다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사기를 읽어보니까 이방 여인을 취하려고 블레셋을 괴롭혔던 것 같아요. 그 행동은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방 여인 사이에서 갈등하며 마음을 정하지 못한 삼손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이방신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모습이 삼손을 통해서 똑같이 보여주는 거예요. 교육의 부재. 그러다 보니까 그 사사들이 태어나는 과정에서도 태교의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육의 부재가요, 결국은요, 레위인들이 교육을 안 하는 거잖아요. 레위인이 교육을 태만히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뭐예요? 이 레위인들 자체가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사사기 뒤편에 가면요, 야사가만 나와요. 하나님의 이야기 중에서 야사가 나와요, 진짜. 사사들의 이야기가 다 삼손에서 끝나고 그 뒤에 가서는 레위인들의 타락이 어느 정도까지인지가 나와요. 두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미가 집의 제사장하고 레위 첩사건. 얼마나 이 시대가 중심부터 무너져 내렸냐면 미가라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의 돈을 훔쳤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모르고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고 돈을 잊어버렸으니까 어떻게 해요? 저주 있는 저주 없는 저주 다 아는 거예요. 미가 17장에 이제 나와요. 다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 미가가 놀래가지고 어머니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내놔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저 같으면 야! 너! 하면서 야단을 쳤을 텐데 이 엄마는 여호와께서 우리 아들을 축복하노라, 축복하기를 원하노라 막 그러는 거니까 금방 막 입에서 막 저주가 나와가지고 막 이러더니 자기 아들이 훔쳐간 거잖아요. 그러면 고쳐줘야지. 거기서 그 아들을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서 어떻게 그거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요 또. 근데 문제는 그 신상을 만드는 것까지는 좋아요. 뭐 그 한 집안이 우상을 섬기는 거야. 뭐 파다하게 널려 있으니까. 근데 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신상이 하나님이라고 여기다 제사 지낼 제사장을 구해요. 근데 그 떠돌아다니는 유다 지파에서 온 유다 지파 그쪽에서 온 떠돌아다니는 제사장이 그쪽에 딱 오니까 딱 말을 들어보니까 레위인이거든. 그러니까 너 우리 집에서 제사장해. 내가 아들처럼 너를 대우할게. 이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네 집에다가 신상 만들어 놓고 제사장. 하나님 앞에 자기 맘대로 그렇게 제사 드려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렇게까지 하는 것도 이제 뭐 그 한 집안의 일이니까 지나가요. 근데 단지파라는 족속이 이제 정착을 했잖아요. 단지파 보면 블레셋에 바로 위에 정착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 블레셋이 워낙 강하다 보니까 블레셋을 점령을 해서 이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못 차지하고 자꾸만 자기네가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살기 너무 힘들어. 그래가지고 다른 데를 찾아 떠나요. 떠나가지고 어디를 가냐면 저 꼭대기. 아셀과 납달리 지파 그 사이에 있는, 그러니까 납달리와 이쪽 동쪽 므낫세 사이에 있는 갈릴리 호수 위쪽에, 거기에 가면 라이스라는 지역이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의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해요. 그 라이스라는 지역을 자기네가 차지하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이 미간의 집에, 에브라임 그 산지에 있는 미간의 집에 거쳐가게 돼요. 그러면서 가서 보니까 거기에 신상도 있지, 제사장도 있네. 우리는 아직 제사장도 없는데, 야, 너 우리 따라가자. 너가 한 가족의, 한 가문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냐? 아니면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게 낫겠냐?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어떻게, 한 지파의 제사장이 좋지? 그래, 그럼 너 데리고 와. 저 신상 가지고 와. 그래가지고 또 데리고 가네. 그러니까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모세 오경, 그 말씀에 나 웬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 말씀이 모르는 거예요. 이들은 아주 무지몽매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무엇이 바르고 무엇이 그른지 제사장조차도 몰라요. 레위인들조차도 몰라요. 가르쳐야 될 레위인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돈 준다니까 거기에 있다가 단지파가 야 지파 제사장이 되는 게 낫잖아. 그러니까 홀라당 글로 따라가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뭐가 그른지. 여러분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우리도 그럴 때가 있어요. 이게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정말 이런 레위인처럼 될 수가 있습니다. 깨어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이제 거기에 또 레위 첩사건이 나오잖아요. 제가 왜 이 두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이거는 거의 야사예요. 이 정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 시대가 어떤 시대다, 지금 이 정도로 타락했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 뒤에다 써놓은 겁니다. 이 레위인들은 뭐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자꾸 얘기하잖아요. 그들에게 주신 거 이 세대들에게 전해라, 교육해라, 너희는 가서 교육해야 돼, 이런 일인데 첩하고 놀고 있네. 몇 날 며칠을 놀다가 이제 자기네 집으로 가려고 하네. 그러다가 들린 곳이 베냐민 지파들이 살고 있는 마을이네. 근데 거기서 일이 벌어져요. 거기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그 베냐민 지파에 있는 기브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너희 집에 들어온 한 노인의 집에 들어가서 이제 거하게 되거든요. 저녁을 지내게 되거든. 너희 집에 들어있는 자 내놔라, 우리가 상관할게. 이거 보면 어디하고 똑같습니까? 소돔과 고모라 성. 천사들이 들어갔을 때, 롯의 집에 들어갔을 때 그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집에 들어온 나그네들 내놔, 우리가 상관할게. 똑같은 상황이 벌어져요. 근데 여기서요, 놀라운 것은 이 사람이, 이 레위인이 지 첩을 내주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죽어요. 그러니까 더 놀라운 것은 그걸 12조각으로 잘라서 각 지파에게 보내는 거예요. 베냐민에서 그 기브아 사람들이 내 첩을 이렇게 했어 하고 보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세상에 이런 일이 가만 놔둬서는 안 돼. 그리고 이제 결성이 돼요. 근데요, 참 이렇게 하는 것도 문제지만 베냐민 지파도 문제예요. 이들이요 그냥 쳐들어가지 않았어요.
물론 그냥 쳐들어갔으면 안 되죠. 베냐민 지파에게 그날 그렇게 했던 그 불량배들, 성경에 뭐라고 하냐면 불량배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불량배들 내놔. 그 불량배만 내놓으면 우리가 그들을 처단할게. 그랬더니 베냐민 지파에서 안 내놨어요. 그리고는 전쟁 선포. 전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했어요. 왜? 그거 몇 명 불량배 내놓고 안전하게 지키는 게 낫지. 이 다른 지파들이 다 지금 싸우자고 왔는데 이 조그만 베냐민 지파가 얼마나 견딜 수 있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대적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봤더니 가상입니다. 그 불량배들이 베냐민 지파의 지도자들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내주지를 못한 거예요. 자기네들이 나가야 되잖아. 자기네들이 나쁜 짓을 했어. 그래서 전쟁을 한 게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여호수아는요, 레위 지파에게 48개 성읍에 흩어져 사역할 것을 말했어요.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 희망을 걸며 기대했던 사사기는 무너져 내려버렸어요.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혼란 속에 빠지게 했어요. 절망으로 끝이 납니다. 사사기 21장 25절에 이래요.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자기 생각에 이게 옳다? 그러면 그대로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것으로 끝이 아니더라고요.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한 가정을 살아남게 하시더라고요. 한 가정을 세워주시더라고요. 이 룻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룻기는요, 기드온 시대 정도에 쓰지 않았을까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룻기가요, 한 가정,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희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믿음의 대를 이어가는 한 가정. 룻기의 맨 마지막에 보면요,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룻기는 되게 재밌어요. 읽다 보면 재밌어서 앞에 얘기는 제가 안 해도 돼요. 마지막 부분. 왜 하나님께서 이 룻기의 가정을 남겨 룻기를, 이방 여인을 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나라에 들어오게 하셨을까? 그게 나와요. 룻기 마지막에 보면 4장 20절부터 21절, 22절 이렇게 나옵니다. 암미나답은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침에 오전에 목사님 설교에 예수님처럼 기도하라 해서 그 보아스와 라합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자세히는 안 해도 돼요. 근데 성경은요, 이걸 보면 꼭 한 사람을 찾아가는 여정이라는 거. 제가 창세기를 강의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아담은 셋을 비춰줬어요. 셋의 족보에서는 누구가 나왔어요? 노아. 노아를 찾아갔어요. 노아의 족보에서는 아브라함을 찾아갔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누구를 찾아갈까요? 다윗. 이 사사기가 이렇게 혼란해. 이들은 지금 끝에 가서 뭐해?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이랬잖아요. 뭐가 없으므로? 왕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사람들은 마음속에 은근히 뭐가 있어요? 왕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왕이야. 그러면 어떻게? 보이는 왕이요. 이걸 원한 거예요. 사람들의 생각에 왕! 우리에게도 왕이 있었으면 좋겠어. 그럼 우리가 좀 제대로 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거겠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통해서 누구까지?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까지.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룻기 4장 21절에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마태복음 1장 5절에는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으니라. 라합에게서 보아스, 룻에게서 오벳. 이방 여인이에요. 둘 다. 아까 오전에 목사님 얘기하셨죠. 여리고성을 정탐했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일 것이다. 근데 그는 유다 지파의 지도자였다. 왜? 정탐꾼을 보낼 때 여호수아가요 굉장히 신중히 생각했어요. 40년 전에 가네스바데아에서 정탐을 보낼 때 실패한 기억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신앙이 좋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고 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야 되겠다 해가지고 뽑아서 보낸 사람이 이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정탐꾼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문도 굉장한 가문이었고 유다 가문의 지도자였다라는 거예요. 살몬은. 그런데 이 사람이 어찌하여 천하디 천한 창녀와 결혼하게 됐을까? 살몬은요 멋진 사나이였었어요. 자신의 죽음을 무릅쓰고 살려줬잖아요. 여리고성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 가정 나도 죽음을 무릅쓰고 살려주네. 그래서 얘기해요. 우리가 여기를 정복할 때 이 가정의 모든 가족을 다 모아놔. 그리고 창문에다가 빨간 띠를 매놔. 빨간 띠는 뭡니까?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해요. 매놔. 그러면 너희 가정은 다 살아나.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라합이 순종해요. 그래서 가서 살려줘요. 그리고 그를 아내로 삼아요. 그의 삶을 책임져 주는 거. 라합과 살몬 사이에서 보아스가 태어났어요. 여러분, 보아스는 그럼 라합이 어떻게 교육했을까요? 지금 혼탁한 시대예요. 사사 시대예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근데 라합은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했는지. 소문을 들어서 다 알고 있다고 했어요. 정탐 사건 때. 근데 자기가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 분이야. 엄마가 소문으로 들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구해내셨고 홍해도 이렇게 건너시고 요단강도 이렇게 건너셨어. 그리고 우리 여리고성 쳐들어올 때는 엄마가 봤잖아. 무기 하나 사용하지 않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고. 얼마나 신나게 얘기했을까. 맨날 얘기했을 것 같아.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엄마 아빠 이야기, 엄마 아빠는 옛날에 이랬었단다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 둘째가, 큰애는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하는 대로 이렇게 듣고 있어요. 근데 둘째는 꼭 그래요. 엄마 90번만 하면 90번만 하면 100번이에요. 이래요. 많이 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도 이렇게 했어. 이럴 때가 있었어. 이렇게 얘기해 줄 때. 얼마나 이 라합이 얘기했겠어요. 보아스, 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겨야 돼. 세상 사람들이 다 어떻게 살아도, 하나님이 없이 살아도 아니야. 엄마가 만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잊어서는 안 돼. 라고 끼고 얼마나 가르쳤을까. 그 가르친 게 어디에 나오냐면요. 보아스는요, 낮이나 밤이나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요. 룻을 만날 때요, 이 보아스가 이 룻기에서 그 룻이라는 여인을, 이방 여인을 만났을 때도 뭐라냐면,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낮이나 밤이나 보아스는 여호와께서 너를 축복하기를 원해. 그러면 보아스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보아스를 찬미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아스는요, 늘 그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한 사람이에요. 우리 자녀들요, 끼고 가르쳐야 돼요. 엄마가 만난 하나님은 이랬단다. 엄마가 말이야, 이렇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단다. 가르쳐줘야 돼요.
늘 그 얘기를 해줘야 돼요. 밥 먹을 때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보아스는 그렇게 자라났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이 머리의 지식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아스를 통해서 삶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룻기서를. 그러면서 그게 어떻게 해요? 룻까지 가잖아요. 룻기는요, 다윗 왕을 찾아가는 희망을 전하는 책임과 동시에 신앙과 인격이 부모로부터 전수받는다는 것을 알려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그 온탁한 시대에 절망밖에 없어, 우리가 아무것도 없어 하는 그 시대에 아니야, 왕이 오실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왕이 꼭 오실 거야, 그분은 다윗이야 라고 알려주는 책이 룻기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암울한 절망, 막다른 골목, 죽음, 그 자리에서요 다시 움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또 그걸 원하셨어요. 사사시대 그 절망, 아니야,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러면요 하나님은요 그래 하고 꼭 응답해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의 길은 두 갈래 길이 있어요. 사사기와 같이 죄의 악순환의 길이 있고 룻기와 같이 아름답게 빛나는 길이 있어요. 희망을 볼 수 있는 길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어느 길을 선택할 것이냐는 우리의 몫이에요. 누가 선택해 주지 않아요. 그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했는지 우리는 몰라. 바알과 아세라의 저 향락의 길로 우리는 빠져들어갈 거야 하고 선택해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아니야,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희망이 있어,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 놓지 않아 라고 말하는 룻의 가정을 선택해 갈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바라본다면요, 우리는 지금부터 교육해야 돼요. 일평생 주님을 떠나지 않는 아이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야 돼요. 보아스가 라합이 보아스의 양육을 받아 깨어있는 그러한 한 가문을 이루듯이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만 깨어있어도, 우리 여기 권사님 가정에 권사님이 깨어있으니까 무너졌던 사람들까지도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꿈틀대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세요. 어떤 사명? 내 옆에 있는 내 자녀들 잘 가르치는 사명. 레위 족속이 그 사명을 잃어버려서 타락의 길을 가게 되는 사사기의 그 모습을 바라보지 않고 그걸 밑바탕으로 룻과 같은, 룻의 가정과 같은 그러한 가정이 세워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정이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기를 우리 모두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